호박장군과 호박절. 옛날에 호박만 무지무지 잘 먹는 총각이 있었어요. 떡도 호박떡이면 한 시루를 다 먹고, 국도 호박국이면 한 번에 몇 동이를 다 먹어내었죠. 날마다 호박떡과 호박국만 해내라고 성하였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밭이란 밭에다 모두 호박만 심었죠. 그런데 그 총각은 호박을 먹은 만큼 방귀도 얼마나 크게 뀌는지 방귀 한 번에 벽이 흔들리고 구린 냄새가 한나절이 되도록 없어지지 않았어요. 결국에 어머니, 아버지는 견디다 못해 이제 네가 알아서 먹어라 하면서 집에서 내쫓고 말았지요. 집에서 쫓겨난 호박 총각은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일을 해주고 돈은 필요 없으니 호박떡과 호박국을 해달라고 하였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죠. 일도 잘하고 돈도 안 받고 호박떡과 호박국만 해달라니 횡재라 생각했죠. 그렇지만 바로 야단이 났어요. 호박국을 가마속 가득 끓여줘도 혼자 다 먹고는 더 먹지 못해서 안달을 했으니까요. 거기다가 밤이 되면 바깥에서 꽝 하는 소리가 나면서 안방벽이 들썩들썩해서 집이 무너지는 줄 알고 밖으로 나가보면 구린 냄새가 바깥방에서 회오리 바람처럼 나오면서 코가 아플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도 사흘을 못 넘기고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쫓겨나고 저기서도 쫓겨나고 가는 곳마다 쫓겨나 나중에는 갈 곳이 없어서 헤매다가 깊은 산속에 있는 큰 절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큰 절은 스님은 많지 않았지만 재산이 많이 있는 절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큰 걱정거리가 있던 참이었죠. 이 절 뒤에 깊은 산 속에 도둑대가 있었는데 그 도둑대의 두목인 털보가 낮에 왔다 가기만 하면 그날 밤에 도둑대가 몰려와 재물을 빼앗아 갔던 것이에요. 호박 총각은 그 말을 듣더니 호박떡과 호박국만 많이 주면 그 도둑대를 물리쳐 주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스님들은 신이 나서 금세 호박을 벗기고 떡가루를 빻아서 큰 시루에 호박떡을 찌고 큰 가마솥에는 호박국을 끓이기 시작했죠. 마침 그때 도둑대의 두목 털보가 왔어요. 와서 털보가 보니까 100명이 넘고도 남을 만큼 국과 떡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털보가 물었어요. 무슨 잔치를 이렇게 크게 차리요? 그랬더니 스님이 말했어요. 오늘 밤에 호박 장군이 오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밤 호박 장군이 밤참으로 혼자 잡수실 것입니다. 털보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죠. 대체 얼마나 굉장한 장군인가? 겁도 나고 궁금도 해서 그날 밤 자고 가겠다고 호박 총각이 있는 방 건너편 방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그러다 잠이 들어버렸죠. 그런데 스님 한 명이 호박 총각에게 와서 건넌방에 도둑대 두목 털보가 와서 자고 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호박 총각은 털보를 속여 혼내주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그래서 큰 호박 한 개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서 자고 있는 털보의 이마를 내리치고는 얼른 호박을 방문 밖에 던져버리곤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서 말했어요. 여보게, 떡 좀 드시오. 라고 한 것이죠. 털보는 자다가 눈에 불이 번쩍 나도록 아파서 벌떡 일어났죠. 그랬더니 한 총각이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호박 장군이라 하오. 그런데 당신 이마가 얼마나 돌멩이같이 딱딱한지 내 손끝이 아프구려. 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털보는 생각했어요. 아니, 호박 장군이 손톱으로 튕긴 게 이렇게 아프단 말인가? 과연 호박 장군이로구나. 호박 장군은 떡시루와 국가마를 수십 명의 스님들에게 가져오게 한 뒤에는 털보에게 한 조각만 떡을 주고 자기가 다 먹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떡과 그 국을 잠깐 동안에 다 먹어 치웠지요. 털보가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내일 이 절 뒷마당에 돌로 성 쌓기 내기를 하세. 7간 길이의 성을 쌓되 먼저 쌓는 사람에게 늦게 쌓는 사람이 목숨을 바치도록 하면 어떤가? 그러자 호박 장군은 좋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호박 장군은 밤새 방귀를 뀌지 않고 참아 두었지요. 드디어 털보가 도둑대를 데리고 와서 성 쌓기가 시작되었어요. 호박 장군이 성을 한참 쌓다가 보니까 털보는 벌써 호박 장군보다 2자 정도는 더 높이 쌓은 것이에요. 부하들이 먼 데서 돌을 옮겨다 가깝게 놓아주니 빨리 쌓은 것이지요. 호박 장군은 화가 났지만 못 본 척하고 그냥 성을 계속 쌓았죠. 얼마 후에 양쪽 편이 모두 성을 거의 쌓게 되었어요. 그런데 털보는 호박 장군보다 더 높이, 더 튼튼하게 잘 쌓았죠. 털보의 부하들은 신이 났어요. 그렇지만 스님들은 얼굴이 노랗게 되었답니다. 이때였어요. 호박 장군이 털보의 성 가깝게 가더니 어젯밤부터 아껴두었던 방귀를 뻥 빠방 뻥뻥 하고 끼웠죠. 여러 날 굶다가 어제 배가 부르도록 먹었던 판이라 방귀 소리는 천둥 소리 같았지요. 그리고 이 소리와 함께 털보가 쌓은 성은 와르르르르르 무너져 버렸답니다. 털보는 자기가 죽게 되자 부하들을 몰아서 뒤도 안 돌아보고 고린내가 진동하는 속으로 도망을 가버렸답니다. 스님들은 코가 썩을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서 손으로 코를 꼭꼭 쥐고 절을 했지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털보는 호박 장군이 이제 가고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밤이 되자 부하들을 이끌고 절로 들이닥쳤어요. 그렇지만 호박 장군은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죠. 불이란 불은 모두 끄고 스님들을 모두 검은 옷에 검은 보자기로 얼굴을 가린 후에 모두 큰 북을 들고 캄캄한 절 뒤에 구석구석 숨어 있다가 북을 치면서 모래를 끼얹으며 나오게 했죠. 그런 줄도 모르고 도둑대들은 절 뒤로 숨어 들어왔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절이 불 하나 없이 깜깜하였죠. 도둑들은 더듬더듬했어요. 그런데 벼랑간 뒤에서 쾅 소리가 나더니 뭐가 우르르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도둑들은 놀라서 호박 장군이다 하면서 막 도망을 갔답니다. 여기서도 쾅
저기서도 쾅 소리가 나자 도둑떼들은 호박장군, 호박장군 하며 도망가기에 바빴지요. 털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리 가도 쾅, 저리 가도 쾅 하고 호박장군이 튀어나올까봐 도망갈 길을 잃고 급한 나머지 방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죠. 그런데 그때 어두운 방 안에 있던 호박장군도 갑자기 털보가 뛰어 들어오는 바람에 놀라기도 하고 겁도 나서 방귀가 빵빠방빵빵 하고 나왔어요. 털보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왔다가 빵빠방빵빵 하는 소리가 나자 악 소리를 지르며 기절하였죠. 이렇게 해서 호박장군은 도둑을 다 물리쳤답니다. 그러자 스님들은 호박장군에게 죽을 때까지 이 절에 있어달라고 청을 하였죠. 그래서 호박장군은 절 옆에서 호박 농사만 지으며 살게 됐죠. 그 후로 이 절의 이름은 호박절이 되었답니다. 가짜 게시가 진짜가 된 이야기. 옛날 어떤 양반이 살았어요. 늦도록 아들이 없자 3년간 백일치성을 들여서 아들을 낳았답니다. 너무나 기쁘고 귀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너무나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8살 때는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죠. 할 수 없이 그 아들은 결혼한 누나 집에서 얹혀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나이가 15살이 다 되도록 학문에는 뜻을 두지 않고 말이나 타고 활이나 쏘러 다녔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무시를 당했답니다. 그러자 어느 날 공부를 시작하니까 갑자기 학문이 큰 성취를 보았어요. 그래서 과거까지 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친구들과 깊은 산에 있는 절에 들어가 공부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들이 황룡이 불탑에 둘러있는 꿈을 꾸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매일같이 새벽에 세수를 한 후에 불탑 앞에 가서 분향을 하고 과거 급제를 기원하였죠. 이렇게 하기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0일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친구가 장난을 치려고 먼저 가서 불탑 뒤에 숨어서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에 아들이 와서 기도를 하자 그 친구는 부처님 목소리처럼 꾸며서 말했어요. 너의 정성이 갸륵함으로 회시에서 낼 항목을 내가 너에게 미리 알려주겠노라. 너는 다만 전력해서 이것을 외운다면 과거에 합격하는 일은 염려할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하면서 사소상경 중에서 각각 한 장씩을 예를 들어 주었어요. 그러자 그 아들이 말했지요. 이렇게 계시를 해주시니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하고 그 이후로는 사서 삼경 중에서 오직 7장만을 외면서 밤낮을 그치지 않았죠. 그 친구는 속으로 웃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친구가 열심히 그 7장만 공부를 하자 양심의 가책이 생겨 살짝 말했어요. 자네는 단지 7장만 외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가? 아들은 부처님이 알려준 대로 대답하였죠. 참으로 어리석구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7장만 공부할 수 있는가? 과거시험 출제가 만일 이 7장이 아니라면 큰일이 아닌가? 친구가 나무라자 아들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계시를 내려주셨는데 어떻게 영험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러자 친구는 할 수 없이 사실을 이야기하였죠. 사실 내가 장난을 친 것이라네. 자네의 믿음이 이렇게 독실할 줄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하였네. 그것은 나의 장난이니 이제 다른 것도 공부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러자 아들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렇지 않네. 나는 자네를 통해서 부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네. 걱정하지 말게.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열심히 7장만 공부를 하였답니다. 그러다 드디어 과거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니 그날 출제한 7장이 그동안 아들이 공부한 대목과 똑같았답니다. 아들은 단숨에 마치 병 속의 물을 쏟듯이 술술 외웠죠. 그러자 여러 감시관들은 크게 칭찬하였답니다. 아들은 드디어 사서 삼경의 각장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외워서 과거에 급제하고 큰 벼슬에 올라 나중에는 영의정이 되어 나라의 큰 힘이 되었답니다. 제상 차려주고 얻은 임신. 옛날 어떤 사람이 너무나 가난해서 과객으로 떠돌며 살았어요. 그래서 부모의 제사를 지낼 수 없었답니다. 어느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저녁 때가 되어서 밖이 깜깜해지자 어느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죠. 주인이 저녁상을 내오자 과객이 밥상을 윗목으로 밀쳐 놓았어요. 주인이 말했어요. 아니, 시장해 보이시는데 왜 저녁을 먹지 않으시오? 과객이 대답했어요. 저는 이미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이 제 어머니의 제삿날이랍니다. 제가 이리 떠돌아다니니 제 어머니의 제사상 한 번을 제대로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잘 차려주신 상을 보니 더욱더 어머니께 불효함이 마음의 서글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 어른, 제가 이 상으로 어머니의 제상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주인이 과객을 보니 점심을 먹었다는 말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지치고 말라 있었죠. 주인은 너무나 과객이 안 되어 보였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여보게, 내가 자네 어머니의 제상을 차려줄 테니 어서 먼저 저녁을 드시게나. 그 말을 듣고 과객이 말했어요. 이렇게 죽을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녁을 먹었죠.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하게 생각하고는 밖으로 나왔답니다. 주인에게는 사실 아들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모두 장가를 가서 며느리도 셋이 있었죠.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동네에 따로 분가를 해서 나가 살고 큰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큰아들 부부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착하고 부지런한 며느리가 아이가 없으니 그 집안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죠. 그런데 마침 며느리가 오늘 들일을 하고 와서는 깊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주인은 큰 며느리가 너무나 안 된 마음이 들어 둘째 며느리 집으로 찾아가서 말했어요. 얘야, 오늘 우리 집에 지나가던 과객이 잠을 자게 되었는데 오늘이 자기 어머니 제사라고 차려준 밥을 안 먹기에 내가 제사상을 차려줄 테니 마음 놓고 밥을 먹으라고 했단다. 수고스럽겠지만은 내가 그 사람의 어머니 제사상을 차려주면 좋겠구나. 그러자 둘째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니 아버님, 제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제 아이들 저녁 주고 재웠습니다. 지금도 지쳐 쓰러질 지경인데 어째 지나가는 과객에 제사상까지 차리라는 말씀이신가요? 제 생각도 좀 해주세요. 그러자 주인은 셋째 며느리에게 가서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셋째 며느리도 과객에 제사상을 차려줄 수 없다고 말을 하였죠. 주인은 어쩔 수 없이 고운이 자는 큰 며느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말했죠. 오늘 저녁에 해준 밥을 과객이 먹지 않고 그것으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내가 제사상을 차려줄 테니 먹으라고 했다. 그러니 내가 밥이나 한 그릇 해주거라. 그러자 큰 며느리는 두말하지 않고 알겠다고 대답을 하였답니다. 그리고는 새밥을 정성스럽게 짓고 고사리 건어물로 과객의 제사상을 잘 차려 주었지요. 그리고 지방까지 써서 과객이 어머니 제사를 아주 잘 지내게 되었답니다.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을 가객과 함께 모두 나누어 먹었죠. 그런데 큰 며느리가 상을 치운 후 잠을 자는데 꿈에 얼굴이 환한 할머니가 나오더니 말했어요. 오늘 당신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제사상을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고마워 옥황상제님께 이 사실을 고하니 상제님이 당신에게 이것을 전하라 하셨으니 잘 받아주십시오 하더니 봉학 한 쌍을 주는 것이에요. 며느리가 일어나 보니 꿈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임신을 하더니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봉학이라 이름을 지었죠. 혼인한 지 15년 만에 아이를 낳았으니 집안의 큰 경사였죠. 그리고 그 아들은 나중에 자라서 정승까지 한 큰 인물이 되었답니다. 지나가는 과객의 제상을 차려준 복을 받은 것이죠. 죽어 마땅합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맹사성이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맹사성의 아버지는 마음이 곱고 훌륭해서 높은 벼슬을 지내셨죠. 맹사성은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해 마침내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를 했답니다. 나중에는 제일 높은 벼슬인 정승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맹사성은 정승이 되어서도 좋은 음식이나 값비싼 옷을 탐내지 않았죠. 물 한 방울도 함부로 쓰지 않았답니다. 맹사성 대감님 정도면 떵떵거리고 사실 수도 있는데 어쩌면 저렇게 검소하게 사실까?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대감님을 본받아야 해. 사람들은 모두 맹사성 대감님을 칭송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맹사성이 고향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맹사성은 비를 맞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죠. 옳지, 마침 저기 주막이 있군. 맹사성은 얼른 주막으로 들어갔어요. 어허,
앉을 자리도 없겠군. 주막 안에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응? 맹사성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한 젊은 선비가 자리를 온통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선비가 데려온 일꾼들까지 마루에 쭉 걸터 앉아서 빈자리가 없었지요. 나이 든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지도 않다니. 맹사성은 예의 없는 젊은 선비를 보고 화가 났죠. 맹사성은 일부러 헛기침을 했어요. 그러자 젊은 선비는 맹사성을 흘낏 쳐다만 보았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맹사성을 시골 노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어쩌다가 비를 맞았소? 젊은 선비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비가 오니 비를 맞지 비 오는 날에 눈을 맞겠소? 맹사성도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니 이 늙은이가? 젊은 선비도 은근히 화가 났답니다. 좋아, 이 늙은이를 좀 골려줘야지. 젊은 선비는 사람들 앞에서 맹사성을 창피주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용감, 우리 심심한데 놀이 한번 해보지 않겠소? 그럽시다. 맹사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걸려들었군. 젊은 선비는 싱글싱글 웃으며 말했어요. 공으로 물으면 당으로 대답하는 놀이인데 할 수 있겠소? 그렇다마다요. 자, 그럼 내가 먼저 시작하겠소. 맹사성이 물었어요. 어디로 가는 길인공? 젊은 선비가 대답했죠. 서울로 가는 길이당. 무엇하러 가는공? 과거 보러 간당. 글 공부는 많이 했는공? 노인이 뭘 안다고 그런당? 내가 좀 봐줄공? 남을 놀리는 것은 옳지 않당? 젊은 선비는 맹사성을 노려보며 씩씩 거렸죠. 하지만 맹사성은 그저 웃기만 했답니다. 며칠 뒤에 맹사성은 궁궐로 들어갔어요. 과거 시험에 합격해 새로 관리가 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새로 관리가 된 사람들은 한 줄로 서서 맹사성에게 인사했답니다. 앞으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게나. 명심하겠습니다. 젊은 관리들은 맹사성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죠. 이제 막 관리가 된 사람들에게 정승인 맹사성은 하늘처럼 높은 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맹사성의 눈에 띄는 관리가 한 명 있었답니다. 얼마 전 주막에서 만났던 바로 그 젊은 선비였죠. 맹사성이 젊은 선비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공? 젊은 선비는 얼굴이 파래졌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시골 늙은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높은 분이었다니. 젊은 선비는 바닥에 엎드리며 말했어요. 죽어 마땅합니다. 맹사성은 큰 소리로 웃었답니다.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맹사성을 바라봤어요. 맹사성은 주막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죠. 그러자 사람들도 크게 웃었답니다. 젊은 선비는 얼굴이 빨개졌죠. 그 뒤로 맹사성은 젊은 선비를 많이 도와주었고 젊은 선비도 맹사성을 본받아 훌륭한 관리가 되었답니다. 쿵쿵절사 지팡이. 옛날 어느 산골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하나 낳고 과부가 되어 아들 키우는 낙으로 살았죠. 그런데 며느리가 시집 온 지 한 달 만에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두 두 과부가 살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하나 낳고 과부가 되어 아들 키우는 낙으로 살았는데 며느리가 시집 온 지 한 달 만에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과부만 살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날이면 날마다 무명 길쌈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목화를 가져다가 씨를 빼면 며느리가 물레로 씨를 자 배틀로 배를 짰답니다. 배를 짜서 고운 무명배를 가지고 옷을 지었죠. 그런데 그렇게 옷을 지어서 사방에 이웃들에게 나눠주었답니다. 큰 옷은 어른 주고 작은 옷은 아이 주고 남자 옷은 남자 주고 여자 옷은 여자를 주었죠.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은 저 집 두 가부는 무명배도 곱게 짜지만 마음씨는 더 곱다네 하고 모두 좋아하고 고마워했죠. 하루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마루에 앉아 물레로 실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 늙은 스님이 밖에서 연불을 외는 것이에요.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불을 외우니까 며느리가 얼른 뒤주에서 쌀을 한 대박 퍼다가 스님에게 갖다 주었죠. 그런데 웬일인지 스님은 받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였답니다. 쌀이 적어서 그런가 하고 뒤지매트를 박박 긁어서 쌀을 있는 대로 다 퍼다 주었는데도 받지 않고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하였어요. 그래서 쌀을 그만두고 배를 달라고 저러시나 하고 길쌈에서 장만해둔 7개 새 무명배를 곱게 개어서 갖다 드렸죠. 그런데 스님은 그래도 받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배가 나빠서 그러시나 하고 제일 고운 9새 무명배를 갖다 주었죠. 그래도 받지 않는 것이었어요. 스님, 이것도 안 받으시면 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고 있던 지팡이를 건네주고는 바람같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지팡이를 들고 스님, 스님 부르면서 따라갔지만 어느새 자취 없이 사라지고 말았죠. 할 수 없이 돌아와 지팡이를 마루 한 구석에 세워 두었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마루에 앉아서 물레를 웽웽 돌리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이 곰 무명 길쌈 네 주려고 이리 하나. 이렇게 구성지게 노래를 부르니까 마룻바닥에 세워놓은 지팡이가 흔들흔들 하더니 마루 한가운데로 쿵덕쿵덕 뛰어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더니 저 혼자 마루 위를 쿵쿵 뛰어다니면서 쿵쿵 절사 잘한다 한때가 있으리 하고 장단을 맞춰 노래까지 하는 것이었어요. 하도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또다시 노래를 하였죠. 이곳 무명길쌈 네 주려고 이리 하나 하고 노래를 불렀더니 쿵쿵 절사 잘한다 한때가 있으리 하면서 지팡이가 마루를 쿵쿵 뛰어다녔죠. 어머님, 어머님, 이리 좀 와보세요. 스님이 죽어간 지팡이가 춤추고 노래하는 것 좀 보세요. 시어머니가 나 보았죠. 정말로 지팡이가 마루 위를 뛰어다니면서 노래를 불렀지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스님이 누가부가 외롭게 산다고 이런 걸 주고 가셨나 보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날마다 지팡이를 벗삼아 길쌈을 하였죠. 며느리가 노래를 부르면 지팡이도 따라서 장단을 맞추면서 쿵쿵 뛰어다니고, 시어머니는 신바람이 나니까 지팡이와 함께 춤을 추고 이렇게 재미나게 살았죠.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임금님은 이 이상한 지팡이를 구경하고 싶었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물레와 지팡이를 가지고 가마를 타고 임금님이 사는 대궐에 갔답니다. 가서 넓은 마루에 물레를 버려놓고 왱왱 돌리면서 노래를 불렀죠. 이 굿무명길쌈 뉘주려고 이리 하나 하고 노래를 부르니까 쿵쿵절사 잘한다 한때가 있으리 하면서 지팡이가 마루 위를 신나게 쿵쿵 뛰어다녔죠. 그런데 이 임금님한테는 하나뿐인 왕자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자님은 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벙어리에다가 손을 못 펴는 조막손이었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자나 깨나 걱정이었죠. 그런데 이 왕자님이 임금님 옆에 서 있다가 지팡이가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고는 저절로 신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마루 한가운데로 나와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죠. 춤을 추다가 신명이 날 대로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을 했어요. 쿵쿵절사 잘한다 한때가 있으리 하고 말을 한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 너무 좋아서 손뼉을 쫙쫙 피다 보니 손도 쫙 펴졌답니다. 왕자님이 말도 하게 되고 손도 펴지니까 임금님은 너무나 기뻤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아예 대궐에서 살게 하고 대접도 아주 잘해 주었죠. 나중에 임금님이 돌아가시고 왕자님이 새로운 임금님이 되었어요. 새 임금님은 시어머니를 수양 할머니로 삼고 며느리를 수양 어머니로 삼아서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미련한 소금장수 아들. 옛날 어느 곳에 소금장수 한 명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이 미련하기가 말도 못할 정도였죠. 나이가 20이 다 되도록 살이 분간을 못하니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다 놓고 말했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나이가 17이 넘으면 장가를 갈 정도로 어른 노릇을 하는데 너는 무엇이 되려고 아직 무엇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말했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소금 장수나 하지요. 아버지가 허허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소금 장수를 하면 어떻게 하려느냐? 아들이 말했어요. 사람 많이 모인 데 가서 소금 삽쇼 하고 외치면 되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소금 장수 아들이라 소금을 어떻게 파는지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금 장수는 긴가민가 하면서도 팔다 남은 소금지게를 지워 보냈죠.
아들은 소금찜을 지고 나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찾아다녔어요. 한나절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금강에서 강부들이 땅을 파느라고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죠. 옳지, 저기 사람이 많이 모여 있구나. 아들은 광부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여기저기 둘쑤시며 말했어요. 소금 삽쇼! 소금 삽쇼! 이렇게 외치고 다니니 누가 반가워 하겠어요. 모두들 귀찮다고 밀어냈죠. 아들은 끝내 소금 한 바가지도 못 팔고 털레털레 집으로 돌아왔죠. 아버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였죠.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런데 가서는 같이 땅을 파주고 실참에 소금을 사라고 해야 된다. 그러자 아들은 그 말을 명심해 두었다가 다음 날에 또 소금을 팔러 나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하면 혼인잔치 하는 곳으로 갔죠. 거기도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니까 대례상을 차려놓고 예식을 한창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로 불쑥 들어가서 꼬챙이로 땅을 막 후벼 팠어요. 그러니까 혼이라는 집 주인이 나와서 말했어요. 대사를 치르는데 어느 놈이 재수없게 땅을 파느냐? 그래서 욕만 실컷 얻어먹고 소금은 한 바가지도 못 팔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러저러 했다고 말을 하였어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런데 가서는 경사로다 경사로다 하면서 춤을 한바탕 춰주고 나서 소금을 팔아야 잘 팔린다. 이 말도 명심하였죠. 아들이 그 다음날 또 소금짐을 지고 돌아다니다 보니 한 곳에 사람들이 왁자지껄 하면서 모여 있었어요. 아들은 다짜고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죠. 그런데 거기는 다른 곳이 아니고 불이 난 집이었어요.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야단인데 그 가운데 들어가서 경사로다 경사로다 하고 춤을 추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경사 났다고 춤추는 놈은 처음 보겠네. 이놈부터 두들겨줘야겠군 하고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흠씬 때려 주었죠. 실컷 두들겨 맞고 비실비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고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였죠. 에이고, 그런데 가서는 물을 끼얹어 불부터 꺼주고 나서 소금을 사라고 해야지. 아들은 또 명심하였죠. 그 다음날 소금 팔려 다니다 보니 어떤 집에서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곳이에요. 집안 식구끼리 싸움이 벌어져 동네 사람들이 떼어 말린다고 야단이 난 것이었죠. 어쨌든 거기도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 소금찜을 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는 군말 없이 물을 떠다가 싸우는 사람들에게 쫙 끼얹었죠.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던 참에 물벼락을 맞아 놓으니 싸우던 사람들이 죄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우르르 아들에게 달려들었죠. 아들은 소금찜도 내팽개치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어요.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니 아버지가 어이가 없어서 허허 웃었답니다. 그렇게 싸울 때는 가운데 들어가 양팔을 벌려 싸움을 떼어놓고 화해를 시켜야 한다. 잘 듣거라. 아무 데서나 그러는 게 아니고 싸울 때만 그러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또 아무데나 가서 그럴까봐 단단히 일러 주었지요. 아들은 그 말을 명심하고 다음날 또 소금을 팔러 나갔답니다. 한참 가다 보니 황소 2마리가 서로 뿔을 치받으며 싸우고 있었어요. 옳다구나. 저럴 때 화해를 시키는 거랬지? 아들은 소금찜을 받쳐놓고 황소 뿔 사이에 끼어들어서 화해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하고 양팔을 벌려 가로막으며 소리를 쳤어요. 황소들이 그 말을 들을 리 없었지요. 양쪽에서 뿔로 들입다 받아버리니 소금장수 아들은 그만 공중에 붕 떴다가 나가 떨어졌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소금장수도 안 한다고 다시는 하지 않았답니다. 산적을 감동시킨 노랫소리. 옛날 조선시대에 학산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학산수는 왕실의 친척이었는데 좋은 벼슬자리를 마다하고는 노래만 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학산수가 전하에 둘도 없는 게으름뱅이라네 하고 비웃기도 했죠.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학산수는 조선에서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노래 연습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학산수는 매일 깊은 산골짜기 폭포를 찾아가 가지런히 신발을 벗어놓고 노래 연습을 하였어요. 어느 날 노래 연습을 하던 학산수는 재미난 생각을 했죠. 노래를 한 곡 마칠 때마다 돌멩이를 하나씩 신발에 넣어둬야겠다. 나중에 돌멩이의 수를 세어보면 내가 노래를 몇 번 했는지 알 수 있겠지? 그런데 노래 연습을 하다 보니 금세 신발에 돌멩이가 가득 찼답니다. 아직 만족할 만큼 연습하지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좀 더 작은 돌멩이를 넣어야겠군. 학산수는 노래가 끝날 때마다 먼저보다 더 작은 돌멩이만 골라서 신발에 넣었답니다. 그렇게 한나절이 지나자 신발은 또다시 돌멩이로 가득 찼답니다. 연습도 별로 못했는데 벌써 신발이 가득 찼단 말인가? 결국 학산수는 노래 한 곡이 끝날 때마다 모래알을 신발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학산수는 신발에 모래가 가득 찰 때까지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노래 연습을 했답니다. 몇 년이 지나자 학산수의 노래는 정말로 조선 최고라고 할 만큼 뛰어나게 되었죠. 게으름뱅이라고 비웃던 사람들도 학산수의 노래를 듣고 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학산수는 황해도로 여행을 떠났어요.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노래도 많이 할 수 있는 기분 좋은 여행이었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산에서 산적무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왕실의 친척이었던 학산수는 옷차림부터 남달랐죠. 그래서 산적들의 표적이 되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겁도 없이 혼자 이 산을 넘다니 이곳에 사는 녀석이 아닌가 보군. 산적들은 학산수를 나무에 꽁꽁 묶은 뒤에 말을 뺏고 학산수의 보찜에서 돈과 귀한 물건들을 모조리 꺼냈답니다. 오랜만에 부자를 만나 횡재했군. 미안하지만 넌 우리 얼굴을 봤으니 살려줄 수 없다. 산적 중에 하나가 칼을 뽑아들며 말했어요. 그러자
다른 산적 한 명이 그를 막으며 말했죠. 굳이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저렇게 묶어두고 가면 된다네. 오늘 밤이면 꼼짝없이 산짐승들의 밥이 될 테니까 말이야. 듣고 보니 그렇군. 산적들은 학산수를 나무에 묶어둔 채 달아났어요.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지요. 멀리서 산짐승의 울음소리도 들려왔어요. 학산수는 머리가 쭈뼛 서는 것 같았지요. 산적들의 말대로 호랑이나 늑대라도 나타나면 나무에 묶인 자신은 꼼짝없이 죽을 게 분명했지요. 학산수는 주르륵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하게 세상을 떠나는구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학산수는 갑자기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 어차피 죽을 목숨, 좋아하는 노래나 실컷 부르고 죽자. 학산수는 나무에 묶인 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학산수의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온 산에 울려 퍼졌답니다. 새들은 지저김을 멈추고 산짐승도 가던 길을 잇고 노래에 귀를 기울였어요. 달아나던 산적들도 학산수의 노래소리를 듣게 되었답니다. 가만, 이게 무슨 소리지? 노래소리 같은데. 대체 누가 이 깊은 산에서 노래를 한단 말인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 한번 기막히군. 산적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노래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학산수 앞이었죠. 학산수는 산적들이 기어이 자신을 죽이러 온 줄 알고 겁에 질려서 노래를 멈추었죠. 하지만 노래에 흠뻑 빠져있던 산적들은 학산수가 노래를 멈추자 무릎을 꿇고 부탁했어요. 제발 노래를 마저 불러주십시오.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목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인지도 모르고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학산수의 노래에 감동받은 산적들은 모두 그에게 잘못을 빌었답니다. 빼앗았던 물건들도 모두 되돌려 주었죠. 이렇게 학산수는 노래를 잘 불러 소중한 목숨도 지키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장인뿐인 줄 아나? 옛날에 한 농사꾼이 장에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중 한 사람을 만났어요. 중이 큼지막한 보퉁이를 들고 신바람을 싱싱 내며 걸어가기에 스님께서는 무엇을 사가지고 가십니까? 하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중이 말했어요. 오늘 장에 좋은 양고기가 나왔더군. 가진 양념 쳐서 구워 먹으려고 사간다네. 아니, 스님께서도 고기를 드십니까? 농사꾼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으니까 중이 몹시 당황했던지 얼버 무린다는 것이 아니 누가 고기를 먹고 싶어서 먹나. 절에 좋은 술이 있지 뭔가. 술 안주로야 양고기가 제일이지. 그래서 조금 샀다네.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스님께서는 술도 드시나요? 농사꾼이 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었죠. 중은 또 실수했구나 싶었던지 얼른 둘러대었어요. 그게 아니라 절에 손님이 와 계시지 않겠나. 중이야 술을 안 먹지만 손님 대접까지 안 할 수야 없지 않은가. 그렇군요. 어떤 손님이신지 귀한 분인가 보군요. 농사꾼이
고개를 끄덕이자 한 곱이 넘긴 중이 말하였어요. 기하다마다 오랜만에 장인이 오지 않았겠나? 듣고 보니 기가 막혀 농사꾼이 되물었지요. 아니, 방금 장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장인뿐인 줄 아나 장모님도 와 있는걸. 예? 그게 정말입니까? 중이 그제야 아차 했는지 말꼬리를 슬쩍 돌리는데 이 사람아, 중이라고 농담도 못하나? 나와는 인연이 있는 사람들인데 절에 좀 시끄러운 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네. 그랬군요. 산중의 절에도 시끄러운 일이 있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또 한 겁이 넘긴 중이 가만히 있으면 되었을 것을 다시 말하였어요. 골치 아픈 일이라네. 글쎄, 마누라하고 첩하고 대판 싸움이 붙었지 뭔가. 오죽했으면 장인 장모가 단판을 내겠다고 그 멀리서 찾아왔겠나. 네? 첩이라고요? 이 사람아, 누가 첫째 첩 가지고 그러는 줄 아나? 얼마 전에 얻은 둘째 첩이 말썽이라네. 지금도 대판 싸우고 있을지 모르니 난 어서 가봐야겠네. 이렇게 말하고 중은 서둘러서 앞으로 가버렸답니다. 닭이 된 독수리. 옛날에 어떤 개구쟁이가 산에 갔다가 독수리 알 하나를 주워왔어요. 개구쟁이는 마침 알을 품고 있는 암탉의 둥지 속에 독수리 알을 집어 넣었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여러 병아리들과 함께 새끼 독수리도 부화가 되어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병아리들과는 달리 몸집도 크고 부리와 발톱이 날카로웠죠. 그리고 깃털도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새끼 독수리는 자랄수록 고민을 하였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하고 고민한 것이죠. 새끼 독수리는 닭장을 뛰쳐나갈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이 부리와 발톱이 어디에 소용되는지도 몰랐지요. 겨드랑 밑에가 근질근질하는 것이 날개가 돋으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너무나 간지럽게 생각만 하였죠. 새끼 독수리는 자신이 병아리려니 하고 다른 병아리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며 지냈답니다. 나다를 쪼아먹는데 부리를 사용하고 벌레를 찾으려고 발톱으로 땅을 헤집었어요. 그리고 다른 병아리들한테서 따돌림을 받지 않으려고 돋아나오는 날개를 자신의 부리로 찢었어요. 그래서 날개를 없애버린 것이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들쥐떼가 닭장을 습격해 왔어요. 닭장은 금방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닭들은 모두 독수리를 쳐다보았어요. 그렇지만 쥐떼가 무섭게 느껴지는 것은 독수리도 마찬가지였죠. 이미 발톱과 부리는 닳아서 없어지고 눈망울에도 힘이 하나도 없어서 닭이나 진배에 없었으니까요. 다른 닭들과 함께 독수리도 우왕좌왕 도망다니다가 날이 밝았지요. 닭들은 모두 독수리를 손가락질하면서 미워하였어요. 저건 몸집만큼 먹충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기운도 없어.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어요. 닭장 속의 독수리도 닭들과 함께 많이 늙어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독수리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높이 나는 멋있는 새를 보았어요.
매섭게 생긴 부리, 갈퀴처럼 보이는 발톱, 우아하고 멋진 날개. 부라리고 있는 그 새의 눈 아래에서는 들쥐뿐만이 아니라 피하지 않는 짐승이 없었지요. 아니, 저렇게 멋진 새도 있구나. 초라하게 늙은 독수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 닭이 독수리를 점잖게 타일렀어요. 저건 독수리라는 새다. 날개 있는 새들 중에서는 왕이지. 그러니 넌 꿈도 꾸지 말아야 해. 너는 둘째한테도 쫓겨다니는 닭이니까 말이야.